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그 병창강으로 있던 네리야의 아들 스가야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 적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스가야는 병창강으로서 왕을 이렇게 옆에서 그 호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디기야 왕 4년에 네리야의 아들 스가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갑니다. 바벨론 나라에 가서 충성 맹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스가야에게 예레미야가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읽어라. 읽고 이 말씀 두루마리를 에다가 돌을 메어가지고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놓아라. 유브라데 강에다 던져놓는 이유는 돌을 매달아서 던져놓는 이유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뜻이다. 근데 아들 스가야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62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앞으로 이 바벨론 땅에서는 그림자도 못 볼 것이다 하면서 멸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스가야가 이 말씀을 읽어요. 진짜 그 바벨론 왕과 그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 읽죠. 그리고서 시키는 대로 거기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끝납니다. 64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납니다. 바벨론 멸망까지 예언하고 그 다음에 뒷장 52장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데 왜 멸망시키시느냐 하게 되면 바벨론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나라, 두 종류의 조직체 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악이냐 의냐, 악의 나라냐 의의 나라냐, 악의 조직체냐 의의 조직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근데 바벨론은 악이에요. 이스라엘은 의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참 믿음이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의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제가 그 창세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는 롯에 대해서 나누면서 물론 아브라함은 신앙이 좋지만 신앙이 좋아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참 훌륭한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참 속썩이는 자녀가 있는데 훌륭한 자녀든 속썩이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조직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조직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민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민족이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원수예요. 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악이 의를 때릴 때가 있어요. 징벌할 때가 있어요. 악은 언제나 의를 징벌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건하신 팔로 의를 보호하시다가 그 의를 보호하시는 손을 싹 거두시면 악은 언제나 의를 징벌하고 싶어 해요. 때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 거두면 늘 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가 매막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의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린 팔을 거두세요. 그러면은 악은 언제나 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의를 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론 20절부터 24절에 나의 하나님의 철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의로워서 의인 이스라엘을 때린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악이에요. 종종 우리 가끔가다 제가 깜짝 놀라는 사진 가운데 하나가 큰 댐 밑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야, 저기서 어떻게 살까? 저 댐 무너지면은 하루아침에 싹 쓸려가 버리는 건데 저기서 겁나서 어떻게 살까? 물이 댐 안에 갇혀 있긴 하지만은 물은 언제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싶어 하잖아요. 댐만 없으면 그냥 그 밑에 있는 마을은 그냥 싹 쓸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댐의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댐이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던 마을이 그냥 확 쓸려가 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있었던 라오스인가요? 미얀마인가요? 그래서 댐이 무너져내면서 밑에 있던 마을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바벨론은 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로운 어떤 조직체나 의로운 사람이나 의로운 국가를 때리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댐처럼 딱 막고 계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힘에 바벨론이 이기지 못하니까 때리고 싶어도 못 때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댐과 같이 막고 계시던 하나님의 손을 싹 걷어버리시니까는 물처럼 낮은 데로 흘러가고 싶어 했던 그 바벨론의 기운이 이스라엘을 그냥 휩쓸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죠. 바벨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원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긴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왜 멸망당해야 되느냐? 의로워서가 아니고 원래 멸망당할 대상이었어요. 이런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데 있어서 그 바벨론 멸망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1장 5절.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멸망은 당하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바보 3년이면은 돈이 3마리고 호라비 3년이면은 이가 3마리라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라비 그러면 굉장히 그 뭐랄까요, 듣기에도 좀 처량스러워 보이는 그런 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쓰셨어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가 조금 이따 신랑시켜줄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신랑시켜줄게. 그러니까 똑같은 멸망이에요. 바벨론도 멸망당하고 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데 멸망의 종류가 달라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철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는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철퇴이긴 하지만은 가령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은 어차피 버릴 거 한 번 더 쓰고 버리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다 썼어요. 아주 더러워요. 다 써서. 그런데 기왕 버릴 거 한 번 더 쓰고 버리자. 가령 제가 옷걸이가 세탁물 찾다 보니까 옷걸이가 나왔는데 옷걸이를 잘 감수해서 돌려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건 너무 낡았어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벤치를 가지고서 옷걸이를 끝을 조정해가지고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 꽉 차 있으면 이걸로 하수구 구멍에 있는 머리카락 한번 걷어내고 버려야지. 그런 거예요. 아니 바벨론이. 어차피 버리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쓰고 버려야지. 어디다 쓰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인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도구로 바벨론을 한번 사용하고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에요. 이때 멸망당하고서 말씀 속에 메대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메대는 메소포타미아를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게 멸망당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 바벨론 문명은 지금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나 발견됩니다. 정확하게 어딘지 알지도 못해요. 지구라트라는 것이 어디 있었는지, 뭐 공중정원이 어디 있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있었다더라 하고 얘기하죠.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지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바벨론 민족의 자손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지 바벨론 사람들은 완전히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시 세워주기 위한 멸망이에요. 좋은 집 지어주기 위해서 허는 거예요. 낡은 집을. 그런 멸망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실 때 좋은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지금 낡은 이 집을 하나님께서 허는 것뿐이에요. 이거 왜 낡았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낡았어요. 하나님 잘 믿을 때는 도덕적으로 모든 이민족들에게 어떤 본이 됐어요. 또 영적으로 낡았어요. 하나님 잘 믿을 때는 하나님만 잘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니까 우상 섬기고 참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헌집 헐고 새 집을 지어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헌집을 허는 도구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거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거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버려진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는 뜻은 버려진 것이 아니니까 새롭게 어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닫고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대로 100년 뒤에 망하죠. 약속대로 그 100년 뒤에 이스라엘은 해방되고 바벨론은 망합니다. 자, 바벨론이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때 100년 뒤에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늦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 100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고 스룹바벨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 에스라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새로 새 신랑처럼 우리를 가꾸어 주실 때 딱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야지 준비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라고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발표할 때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준비 못한 사람은 못 돌아왔어요. 준비된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준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그걸 크게 말씀드리면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아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다 보면 그것이 개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날마다 개혁합니다 하는 뜻이 결국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근데 회개한다고 하면 그냥 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회개한다는 건 운다는 뜻이 아니고요. 새로운 걸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개혁해 나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게 되면은 의가 의답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의가 의다웠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의는 의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의다운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의가 의답지 않으면요 악에게 매맞아요. 하나님께서 의를 치실 때 의를 가지고 의를 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의를 치실 때는 악을 가지고 의를 치세요. 사울왕 의입니까 악입니까? 의지요. 신앙생활 불성실하긴 했어요. 또 가끔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의예요. 롯이 의였던 것처럼 의인이었던 것처럼 사울왕도 의인이에요. 자, 그런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뻑하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접신한 여자 찾아가고 이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는데 사무엘을 가지고 사울을 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가지고 사울을 치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래도 다윗이 죽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두 번이나 기회가 왔어도 사울을 치지 않아요. 사울을 치자고 충동질하는 부하들을 오히려 막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고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자기보다 부족한 의를 치지 않아요. 그럼 의를 치는 것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사울을 죽인 것은 블레셋이었어요. 악이 의를 죽입니다. 악이 의를 징벌하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의가 의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의를 징벌하게 만들어요. 결국 쫓기다가 사울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것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도 가룟 유다였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예수님을 의로운 자가 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때 악을 통해서 의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이 악이 의인 나를 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박해받는다? 그런 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악에게 얻어맞을 때 대부분 보면은 내가 신앙인인데 잘못할 때 악에게 얻어맞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나를 얻어맞게 한다. 그 정도 되면 순교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참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쳐요. 징벌을 해요.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아,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욕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했다면 이런 모욕을 안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의답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우상 자꾸 찾아다니고 이방신 자꾸 찾아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참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을 막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후려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나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을 그렇게 찾아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느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을 얻고자 하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답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얻어맞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주로 그 말이 사용되는 곳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도덕적이지 않아도 되는가? 사실 그건 이룰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제가 20살 정도 될 때 여의도에서 그 집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호와의 증인 집회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도 무슨 뭐 대각성처럼 이렇게 그 집회를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 집회를 마치고 싹 갔어요. 갔는데 그 시대에는 정말 흔치 않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일단 집회가 끝나면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거든요. 김밥 먹다 남은 거, 뭐 먹다 남은 거, 막 그냥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던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기독교인들이 연합부흥성회를, 대각성 연합부흥성회를 했어요. 저도 갔어요. 그냥 목사님들이 다 가자 그래가지고요. 전국에서 다 올라갔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서 쫙 이제 또 내려왔는데 그날 저녁 뉴스에 쓰레기가 산을 이루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주간부터 단에서 한 3개월을 계속 전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증인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막 목을 부들부들 떨어가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만도 못했다니.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저녁 예배 설교하실 때 여호와의 증인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보다 우리가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하면서 그냥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만도 못했다는 게. 3달을 하시더라고요. 3달. 여호와의 증인만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또 연합부흥 집회가 모였어요. 2주 전부터 목사님들이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경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냥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고 마르셨으니까 설교하실 때 저도 보여요. 손이 덜덜덜덜 떨려서 여러분 하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하실 때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하면 여호와의 증인보다 나아야겠다.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 여호와의 증인보다 나아야겠다. 그러고서 설교를 듣다 말고 내 주변에 쓰레기 없나? 설교 끝나고 나서 내 주변에 쓰레기 없나?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거기 있는 교인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만 3달간 그런 게 아니에요. 옆집 성결교회도 3달간 그러셨고 옆집 감리교회도 3달간 그러셨고 뭐 모든 교회가 여호와의 증인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보다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집회 딱 끝났는데 쓰레기 하나도 없다는 소식이 빨리 들려오길 기다렸어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제서가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보다 못해가지고 얻어맞는 건 박해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벨론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철퇴다 하고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인 건 아닙니다. 의로운 도구가 있고 악한 도구가 있어요. 의로운 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만 악한 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잘 나가도 멸망당할 존재지 바벨론을 우리가 닮아야 되고 바벨론을 추종해야 되고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종종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저 방법이 좋은 것인가 보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제 신문에 김형석 교수, 100세 넘으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칼럼을 쓰셨는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커피 내려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 일이 칼럼을 소리내서 읽는 것 제가 하고 있어요. 신문에 나온 칼럼을 소리를 이렇게 그래서 읽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제목만 보고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왜냐하면 아침부터 머리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칼럼란을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읽는데 거기 보니까 김영석 교수가 글을 썼더라고요. 칼럼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치가 한 나라의 정치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 세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나라가 있답니다. 그래서 영국,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사회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들이랍니다. 그 세 번째가 사회공산주의가 있답니다. 북한, 중국, 소련, 지금 소련인가요? 러시아, 러시아 이렇게가 이제 사회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랍니다. 제가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늘 잘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사회공산주의 국가가 잘 나갈 때도 있어요. 잘 나간다는 건 주로 돈 잘 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잘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공산주의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더 갈고 닦아야지.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바벨론이 잘 나가는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잘 못 나가는 시대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멸망받을 존재거든요. 바벨론 쫓아갔다가 같이 하나님께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방식은 그대로 두고 나를 갈고 닦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호라비 같은 존재에서 다시 새신랑 같은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갈고 닦아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바벨론한테는 이런 모욕을 당한다니 참 부끄럽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의로운 것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양이거든요. 양이 늑대 탔으면 안 돼요. 양이 늑대 먹는 걸 먹으면 안 되고요. 양은 양이 먹는 걸 먹어야 돼요. 양이 먹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철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유행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려고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걸 갈고 닦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걸 못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같은 것들을 들어가지고 나를 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갈고 닦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셔가지고 내 신랑이요 내 신부다 하면서 다시 옷 입혀주시고 다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래도 이 말씀이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축복을 예비하시고자 하시는, 다시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